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그렇게 많은 폭우가 내리고 또 이 아침까지 이렇게 비를 맞으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오늘은 2025년 7월 17일 또 목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제헌절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고 또 이렇게 해방이 돼서 3년 동안 군정을 받은 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탄생되기 위해서 5월 31일 제헌국회를 가지고 또 이렇게 헌법이 완성된 이날을 기념하여 제헌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사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에 정말 귀한 헌법을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법치에 맞는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했어요. 조금만 미리세요. 자, 우리 이사야 14장 26절 한 절만 읽고 오늘은 아하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아하스입니다. 28절 한 절 시작. 아하스의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오늘은 그 아하스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분의 동명 그냥 같은 이름이죠. 여호아하스인데 요를 줄여서 아하스라 그랬는 것은 여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아하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워낙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여자가 또 빼고 그냥 주로 아하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또 이분이 736년에서 716 요담 왕을 이어가지고 왕이 돼서 이렇게 이제 다스렸는데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즉위하자마자 창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이제 핸디캡 불구자로서 살았습니다. 이로써 아하스에게는 불길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하스는 바알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고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을 더 숨기고 믿어야지. 그가 이렇게 바알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또 벤 힌놈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이거는 바벨론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산이나 또 언덕이나 온갖 푸른 나무 아래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러자 이 아람군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가지고 수도 다메섹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이 왕 베가 마지막 왕 바로 전입니다. 베가 다음에 그다음 이제 호세아니까 그가 유대에 쳐들어와서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의 군사를 쳐 죽인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북한이 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12만 명의 군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출신의 용사인 지크리는 마세아의 왕자와 또 아스리캄 국내 대신과 또 임금 다음에 서열인 엘가나를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아하스. 그러니 이사의 마음이 참 얼마나 가슴이 불이 탔겠습니까? 그리고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도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이런 수욕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예언자인 오뎃이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라는 예언을 했고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인 여호하나의 아들인 아자르와와 또 무실 레못의 그 아들 베레크야 이 살룸의 아들 이 여호스키야 이런 아들의 아마샤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막으며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자 군사들이 포로들과 전리품을 대신들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에게 넘기고 옷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포로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신을 신기고 기름을 발라 주어 여리고까지 다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들이 돌아갔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20만 명이. 이스라엘 왕국에 이어서 또 에돔이 다시 또 유다를 쳐서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 다쳤죠. 그리고 또한 계속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패배를 당하죠. 이 아하스가 공포에 질리는 20년의 그런 통치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을 정리하려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병원지대나 또 유다 남부의 성읍들을 공격해 또 벳세메스, 아야론, 그대로 또 소코, 딥나 이런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합니다. 결국 이 아하스는 아시리아로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을 하지요. 그때 이제 아시리아 왕인 디글라빌레셀 3세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유다를 포위해 버립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도와주러 온다고 했다가 원군 냈다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결국 이 디글라빌레셀 군대가요 위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 의간에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기고 아시리아 왕에게 또 주었으나 여전히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하스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죄를 지었다가 북왕국도 멸망하고 또 이제 자기 예루살렘 이것도 아주 불길한 그런 위험 가운데서 그가 죽고 맙니다. 이게 이제 BC 716년. 그 전에 그가 죽기 전 5년 전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죠. 망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이제 아하스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히스기야는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통치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분이 716년에서 686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참 이런 좋은 신앙의 유산이 이어내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자식 신앙 농사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41명 가운데 가장 악독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유다 예루살렘이 구분이 기울이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참 안타까운 히스기야. 그래서 이 자식 신앙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저께 이어서 우리 29절을 계속 읽습니다. 우리 28절에는 아하스의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서는 이제 29절은 이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기뻐하지 말라. 너를 치는 것은 다 아시리아 군대죠.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를 나는 불금이 되리라 해서 이 블레셋도 역시 이게 다곤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그들은 저 에게 해양 민족으로 여기 침해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마다 다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게 뱀의 뿌리 그리고 그 열매 나는 것은 불뱀이 되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우리 그렇잖아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잠은 잘 잡니다. 근데 부자는 잠이 오지 않아요. 불면증 걸립니다. 지금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그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 이 블레셋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사실 블레셋 평야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기근으로 죽는다는 것은 수치 가운데 수치입니다. 그렇게 많은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고도 이렇게 기근으로 죽다니요. 비를 하나님이 그 블레셋 평야에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남은 자는 또 살육을 당하게 되겠다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선을 또 잊지 않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이거는 블레셋 방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블레셋도 5 방백 그 성읍이 있어서 똘똘 뭉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가사가 이제 수도였죠. 그리고 또 에글론이 있습니다. 아스글론이 있습니다. 가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 5 성읍이 똘똘 뭉쳤던 이것이 다 이게 해체, 다 분산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로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전쟁할 힘도 없을 정도로 블레셋이 약하게 됩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거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난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시온, 거기가 오히려 이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이제 15장을 시작합니다. 15장에는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지금 열국에 대한 심판을 지금 삼키고 있는데 13장 처음 시작할 때는 바빌론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했죠. 그 다음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그 다음은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모압의 수도가 망하겠고 모압 가는 길이 황폐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그리고 수염을 깎았다 그랬는데 여기 디본 산당이라는 게 금오스 신을 숨기는 달신이죠. 여신입니다. 이 산당 여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통곡을 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또 느보라는 것은 모세가 돌아가신 산이죠. 느보산. 그리고 메드바라는 것은 느보산 바로 밑에 지금 또 가보면 거기에 4세기 그 모자이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 구 예루살렘 지도가 그게 모자이크로 새겨져 있는 곳이 이 메드바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교회가 있는 곳인데 이런 메드바를 위해서 그들이 통곡합니다. 또 모압 사람들이 각기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숨을 깎았으며 이제 애곡 애통이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또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과 엘르알레, 이 헤스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의 마지막 정착지가 헤스본이었습니다. 이 헤스본에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바로 여리고로 이제 진격했던 바로 그곳인데 이 헤스본, 모세가 모압 언약을 선포했던 곳, 엘르알레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린다. 여기 지금 모압의 저 북쪽에 있는 땅인 야하스까지 이 애통의 소리가 들릴 만큼 그러므로 이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했습니다. 모압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제 롯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이 롯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롯의 2딸의 남편이 될 신랑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참 부패했던 것이죠. 롯의 가정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왔던 모든 재물, 그 아까운 거, 이거를 잊지 못하고 이 성이 어떻게 되는 거 뒤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참 보면은 그 뿌리 거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누구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여인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끝까지 그가 신앙을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에 뒤로 돌아봤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남은 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소알 땅으로 갑니다. 그가 북쪽에 있는 자기 삼촌 아브람에게 가야지 왜 남쪽 소알 그쪽으로 갑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동굴에 지낼 때에 그 두 딸에게 다 이렇게 술 먹이고 정신없을 때에 또 애기 신을 또 줘가지고 그 큰 딸이 낳은 애기가 모압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것이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 요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한 나라를 이루는 요르단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의 수도가 지금은 암몬이라고 합니다. 암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름이죠. 이 두 민족이 지금 같이 섞여서 지금 요르단을 이루고 오늘날 페추라다 또 거기에 있는 여러 우리 신약의 절반가량의 것이 이 그라사부터 시작해서 이 약복강가 있는 곳 그리고 이 엘리야의 고향이 되는 디셉 이런 곳 또 길르앗 땅, 길르앗 라몬 이런 땅이 다 지금 요즘 요르단에 해당되는 옛날에 모압 암몬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 이게 엘리멜렉 집안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민을 왔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그들이 기근은 해결됐지만 이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돕습니다. 그리고 기론과 말론과 이제 결혼했던 이 젊은 이제 그 며느리 되는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그 룻은 자기 큰애하고 결혼해서 큰 며느리가 되지만 결혼은 자기 동생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오르바가 먼저 결혼해서 자기 며느리가 되고 룻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정말 그런 룻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듣고 금오서 신을 그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개종했습니다. 그가 금오서 신당에서 섬겼던 그런 여사제와 같은 직급이었거든요. 근데 룻은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개종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런 길들이 일어나는데 유다 집안은 가만히 보면은 그 유다 자체부터 시작해서 대가 끊길 뻔했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게 살몬과 이 라합 사이에 난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 때도 대가 끊길 뻔했는데 그가 나이 많아서 룻을 만나가지고 결혼함으로 오데스 낳고 이게 정말 그분이 이제 또 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아버지를 낳고 그다음 이세가 이제 또 이 다윗을 낳는 대를 이어가는 그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제 이 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압 지병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룻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모압 지역 있는 거기에 엘리야가 거기서 또 나셨다는 거. 또 여기에 많은 이렇게 주의 그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세 족속이 요단강 동쪽 오늘날 이 모압 지역에 있어요.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갓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지역의 땅의 일부는 또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이민족에게 통치를 받고 그래서 마침내는 영국의 통치력을 받을 그때에 그들이 시온주의 운동으로 오늘날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1548년 5월 14일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주변의 국제 정세의 그런 스토리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습니다. 레바논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예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또 이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이사야 때 이렇게 열국을 향한 이런 심판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이 오늘날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도다. 그야말로 뭐 아무 관계 없으면 뭐 모압이 망하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사야는 열국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계속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데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또 루힛 비타길로 올라가고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나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온 것은 모압 지방에 있는 여러 이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니물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하고 모압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래서 모압이 마침내 망할 거리라는 것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모압이 잘 나갈 때가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그게 이제 그 모압에 메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사라는 왕이 있을 때 그때에 북이스라엘인 아합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매년 그들이 1년에 10만 마리 양을 잡아다가 양의 틀을 해서 종품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북쪽 왕국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람이 이래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종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모압 왕 메사 왕이 그 종을 끊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 요람 왕이 남쪽에 마침 이렇게 정상 에다마로 올라왔던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양은 이게 이제 참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5명 정도 왕이 41명 왕 가운데 믿음이 괜찮았어요. 다윗을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왕. 이 5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었거든요. 그중 이 요사밧 왕이 이 요람 이 북쪽에 정상 에다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건의합니다. 요사밧 왕이요, 저 모압 왕, 저 메사, 저 친구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지금 끊었는데 혼내주러 갑시다 했더니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요사밧 왕과 이제 북쪽에 있는 요람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밑에 남쪽으로 가는데 오늘날 페트라 지역에서 에돔 왕을 망한답니다. 에돔에게도 건의했어요. 당신들이 맨날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 저거 치러 가는데 우리하고 같이 연합해서 갑시다 했더니 거기서 오케이 새 연합군이 모압으로 향해서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케트라 성 바로 앞에 있는 넓은 평야에 그들이 진을 쳤는데 야 물이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 양식도 중요하지 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전쟁은 패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는 거기에 그래도 기도하시는 요사밧 왕 남쪽에 우리 출신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요사밧이 빨리 이 북쪽 왕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나라에 기도하는 종이 없느냐고 했더니 계신다고. 엘리사라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분 모셔다가 빨리 기도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합해서 이제 엘리사를 모시러 갔습니다. 갔던 종이 뭔가니 지금 새 연합군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료하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위기입니다. 오셔가지고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누구 와 계시느냐? 요사밧 왕 또 계십니다. 그러느냐? 내가 이 북쪽
이 요람 이거 아합 집안 이걸로 봐서는 자기는 전제 가고 싶지 않는데 요사보다 왕이 내게 부탁을 했다면 그분은 진짜 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가마.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그 전쟁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 왕이 깍꺽지니 이제 그를 이제 예우를 갖춰서 환영하는데 엘리사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북쪽 왕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북쪽 왕에게 내가 왕을 위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쪽 왕 여호사밧 이 왕 때문에 내가 온 것입니다 하고 분명히 그가 얘기를 밝히고 자 여기에 수금 타는 자를 불러오시오. 이 수금 타는 자는 뭔가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관우냐 우리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수금을 뜯으면서 했잖아요. 그런 수금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야금입니다. 가야금이 12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12계절 우리 12달이잖아요. 1년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의 12경락 경락 여기 하나하나에 그 줄을 담아가지고 만든 것이 가야금입니다. 가야라는 말이 가야에서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수금이라는 뜻인데 그를 이제 불러라 그랬더니 수금 타는 그 찬양사 요즘은 하면 찬양사의 자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탁 찬양을 들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엘리사야 여기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넓은 들에 많은 샘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지금 얘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물인데 지금 뭐 샘물 판다고 여기 지금 물도 나오지 않은 곳에 물을 그렇게 또 팝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새연합군은 그대로 순종해서 이거를 파는데 하여튼 우리들은 주님께서 파라 그러면요 끝까지 파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들이 우물을 팝니다. 팠더니 그 아침에 그 우물마다 물이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편에 우리 오늘 또 새벽기도 지금 하고 오늘은 특별히 재헌절날 아침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이게 복된 시간인데 이게 보세요. 엘리사 시절 때에 자기 생도생의 신학생 가운데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많은 빚을 가지고 두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그들이 뭐 이렇게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더니 너가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기름을 닦는 빈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너가 동네 다니면서 이 기름을 담는 통을 다 빌으라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요. 각 집집을 다니면서 전부 다 통을 해서 방에 가득 이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을 그렇게 부어서 다 그걸 가지고 빚도 갚고 평생 먹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맥시멈.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마마마 군나이 아주 어머니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저와 당신이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왔습니까? 그 대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말과 관계없이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이분이 시키는 것 그대로 다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긴 문제를 딱 근원을 지적합니다. 보니까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이것은 정결을 위해서 이거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온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럴 때에 이 항아리에 반드시 손을 닦고 그리고 예배 참여하고 잔치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정결케 하는 이 물이 다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또 많이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 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치해야 될 물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근데 이 하인들이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더라.
아구가 물동이에 바로 입고 있는 이게 주둥입니다. 여기까지 물을 채웠다라는 것은 이게 믿음의 분량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둥이 이 아구까지 채우면은 아구까지 은총이 옵니다. 반만 채우면 반밖에 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왕 믿음을 가질 때는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십니까? 입을 것이 없으십니까? 뭐든지 우리 또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 부탁할 때에 우리는 100% 믿고 하는데 실컷 우리도 조금 그런 좀 그 경향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 모두 맡고 이거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들에게 병원에 가라. 또 어떤 약이 좋단다. 또 어디 수술 잘 안 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이게 과연 거냐. 한참 제가 그 고민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데 의술도 약도 하나님의 처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낫게 하는 도구로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마음껏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환우들 기도하면서도 약도 열심히 먹고 또 이렇게 치료도 받고 또 의사 선생님의 모든 의료진도 우리께 가는 내 딸도 지금 간호사 이게 수간호사지만은 이런 의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아구까지 채우는 그리고 모든 게 이게 지금 샘물을 파되 맥심을 파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가득가득 물로 채워주시는데 물 다 먹고 짐승도 물 다 마시고 이스라엘이 새 연합군이 모압을 승리했잖아요. 이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메사왕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왕세자를 그냥 불러 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치고 이런 참 어리석은 이 모압 결국은 패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내일 계속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이제 14장 15장을 통해서 블레셋, 아시리아 또 모압에 대한 또 패망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사야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누가 오늘날 아시리아인지 누가 바빌론인지 누가 모압인지 누가 블레셋인지 나 자신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또 우리 모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모압의 패망을 선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었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결의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벽기도를 중단했던 거 이거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6.25라는 몽둥이를 맞았는데 그때 다시 새벽기도가 부활이 되고 또 우상숭배 신사참배했던 거 철저하게 척결하여 오늘날 고려파가 나오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바친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해서 이런 열국들이 받은 몽둥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또 로이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이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문을 닫고 또 이 축소가 되고 또 아직도 회장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이 신앙의 귀한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는 우리 이 7월달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나라에 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오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 황희스로 품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해 주시오며 우리 또 우리 황장로님 또 국가에 또 규정한 일을 맡고 계시온데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며 우리 장로님의 리더십 발이 돼서 또 우리나라의 우리 정치 질서도 또 우리 앞으로 통일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란 이런 것으로 해서 군사기를 떨어뜨리는 때 군이 전체 지금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군인들을 하나님 유로해 주시고 그들이 뭐 드론으로 내란에 참여했다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부렘씌워서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또 이 모스탄 대사를 또 보내주셔서 한국에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고 강구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페이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우리 귀한 이 학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전 세계 전하고 세계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학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도 하옵나니 오늘 또 우리 주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건강 문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